신약성경 246페이지 로마서 5장 20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쭉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 오늘 한 절만 보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을까? 이미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2장 17절 말씀도 지키지 못했단 말이에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한마디 말씀도 지키지 못한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600개가 넘는 법을 주셨어. 그 율법을 주셨어요. 왜 그 율법을 주셨을까? 왜 율법을 주셨느냐? 그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게 해주려고 율법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로마서 7장 10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뒤에 넘어가 보십시오. 로마서 7장 10절.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게 그 말씀 있죠? 네.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 그것이 생명에 이르게 해줄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하고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야. 그런데도 왜 하나님께서 그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법을 주셨을까? 율법을 주신 것은 죄를 깨닫게 해주려고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은 또 어디 있느냐? 그 말씀도 성경에 있습니다. 자, 앞으로 가서 3장 20절 좀 펴보세요.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죄가 뭔지 깨닫게 해주려고. 맨 처음 사람 아담에게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이 주어졌어요. 그 말씀이기도 하지만 법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법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죽는다고 했는데도 마귀의 깸에 넘어가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픈 그 마음에 그 선악과를 먹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 한 말씀도 지키지 못한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죄가 뭔지 깨닫게 해주려고. 법이 있어야 그 법대로 살지 못한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거잖아요. 그리고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율법대로 살고 싶으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율법대로 살고 싶은 것이 내가 원하는 바인데, 우리가 원하는 바인데 그 원하는 바대로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죄를 안 짓고 싶은데 그것이 내가 원하는 바인데 죄를 짓고 만다. 그 이유가 뭐냐? 선악과 사건 때 사람 속에 죄가 거하게 돼서 그렇게 된 것이다. 그게 또 어디 있느냐? 그 말씀도 성경에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7장 17절 20절입니다. 그 말씀도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7장 17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싶은데 죄를 짓고 마는 것. 다른 말로
나는 세상 법대로나 율법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아지지 않는 것은 사람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20절 보십시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상 법대로나 율법대로 살고 싶으나 사라지지 않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이냐? 사람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언제 내 속에 죄가 들어와 거하고 있었던 거야? 알고 봤더니 선악과 사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 사건 때 내 속에, 이 세상 사람들 모두 속에 죄가 들어와 거하게 된 것이고, 그로 인해서 아무리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아무리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해도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그 법이 많음으로 죄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 또. 그냥 세상 살다 보면 죄를 자꾸만 이렇게 짓고 죄를 짓고 있는 자기 자신이 자꾸 발견이 되는 거지. 죄가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나서 살면 살수록 자꾸 죄가 많아지는 거예요. 죄가. 나는 진짜 악한 죄인이구나. 죄인 중에 괴수로구나. 사도 바울도 그걸 발견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 죄인 중에 괴수라고. 사도 바울도 율법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었고, 그런 죄도 짓고 살았지만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고백을 하잖아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을, 그런 우리를 구해주신 분이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이고 구해주신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그 엄청난 죄를 지은 죄인 중에 괴수였던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죄만 짓고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구해주셨다는 것을. 그러므로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사도 바울이 죄를 안 짓고 살았다면 이 단계까지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못했을 겁니다. 사도 바울도 사는 동안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쳤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이 발견되더라는 거예요. 게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다녔잖아요. 그 죄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습니까? 그 죄 때문에 미치고 환장할 정도가 되어버린 거지. 로마서 7장 24절 말씀 그대로. 그 죄 때문에, 그 죄 문제 때문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렇게 미치고 한장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누가 건져내 줄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탄식을 하잖아요.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의 탄식입니다.
이런 순간이 그 인생의 임계점인 것입니다. 임계점. 이 임계점에 다다랐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구원받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엄청나다는 것을 영혼의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시간이 있었고 저도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배 시간마다 여기에 관해서 참 많은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렸습니다. 저도 사도 바울처럼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쳤거든요. 세상 법대로나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쳐도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내 자신이 발견되더라고요. 어디 큰 사건을 저질러서 뭐 큰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도 죄란 말이에요. 음욕을 품는 것도 죄라고요. 남을 미워하는 것, 비방하는 것, 이거 다 죄란 말이에요. 꼭 몸으로 어떤 행위를 해서만이 죄가 아니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도 죄라고요. 근데 나는 그런 죄도 안 짓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죄도. 그러니까 선생님들하고 어디 회식 자리에 가면 제가 2차, 3차 안 가요. 제가 학교 교사 생활하면서 선생님들과 이렇게 어울리다 보면 또 회식 자리에 가기도 하고 회식 자리에 가면 2차, 3차로 가잖아요. 또 방학 중에는 2박 3일로 선생님들과 함께 여행을 간단 말이에요. 가면 술자리가 벌어져요.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또 2차, 3차 갑니다. 근데 저는 식사하고 여관방에 들어와 버려요. 뭐 노래방으로 간다든지 뭐 라이트 클럽으로 갔다든지 이런 거 없어. 왜 가지 않았느냐? 내가 가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죄를 범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리를 피했습니다. 어쩌든지 경건하게 살아요. 그 생각이 너무 강했어요, 제가. 그래서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았습니다. 담을 쌓고. 제가 성악 전공이잖아요. 제가 이태리 유학을 가려고 준비 다 해놨는데 갑자기 목소리가 안 나는 바람에 유학을 포기하게 됐는데 지금 이 목소리도 지금 옛날 목소리가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옛날에 학교 교사 생활하면서도 그 무대에 서서 노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교회 다니고부터는 그냥 그 세상 노래도 안 하고요. 왜 그랬느냐? 내가 혹시나 그 세상 노래하고 다니다가 죄를 범할까 싶어서. 이렇게 죄를 눈꽃만큼이라도 안 지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그런데도 죄를 짓고 마는 내 자신이 발견되더라 그 말이에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거. 왜 나는 이렇게 되고 마는 걸까? 그것 때문에 엄청난 고민을 했거든요. 그 고민하다가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이제 제가 해당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임계점에 이제 다다르게 된 거예요. 그렇게 몸부림을 쳐봐도 안 되니까 그 죄 때문에
이제 미치고 환장할 정도가 되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나도 사도 바울처럼 로마서 7장 27절 말씀에 딱 가 있더라고요. 그게 내 인생에 있어서 임계점이었던 거예요. 임계점. 거기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몰랐다면 저는 자살했을 겁니다. 제가 자살하려고 했던 적이 많아요. 교회 다니기 전에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면서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다가 이렇게 꼭 살아야 되나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깨끗하게 그냥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싶어서 자살하러 갔습니다. 실제로 자살 현장에 갔다니까요. 그러다가 교회로 가게 되는데 교회 가서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해도 율법대로 사라지지 않아. 하나님 앞에 가서 말씀 듣고 율법대로 사라질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도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그런 내 자신이 발견되니까 미치고 환장하는 거지. 그러니까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해당하는 상태로 살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저를 이 성경 속으로 데리고 와서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는 이 엄청난 내용을 가르쳐 주셔서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때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내 속에 죄가 거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됐고, 그럼 언제 내 속에 죄가 거하게 된 것이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낙하 사건 때.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셨어 그때. 그 사건으로 인해서 내 속에 죄가 거하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율법대로 살고 싶으나 안 사라졌던 거지. 나는 죄를 안 짓고 싶어. 그것이 내가 원하는 바인데 그 원하는 바대로 되지 않았던 거지. 로마서 7장 20절에 이 말씀 이대로. 그런데 그전에도 성경을 몇 번 읽었는데 이런 말씀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었는데도 제가 그때는 그냥 슬쩍슬쩍 넘어갔나 봐요. 그러다가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해당한 상태로 살았는데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데리고 와가지고 싹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성경 속에.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결론을 탁 잡게 해주셨어. 그런 너를 내가 해방시켜 주셨다. 자유케 해주셨다는 거야. 그 증거가 뭐냐? 그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 엄청난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그런 나를 자유케 해주셨단 말이야. 그러므로 그 예수가 나에게 있어서 구세주라는 것,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믿을 수 없었던 것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그때 제 마음이 탁 무릎 꿇고 엎드려지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 죄에서 자유케 된 거예요. 물론 아담 안에서 태어난 내가 그때 죽었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된 겁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그대로.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돼버린 거예요. 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렇게 엄청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그때 알게 된 거라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된 거예요. 우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렇게 엄청난 것이구나. 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내가 그동안 왜 이걸 몰랐던 거. 나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을 만났습니다. 많은 책들을 읽고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어느 누구 하나도 나에게 이 엄청난 내용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내 혼자 막 찾아 헤맸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또 보고 그랬었는데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이게 기록되어 있었는데도 그때는 이게 뭔 말인지 모르고 넘어갔던 거예요. 그런 시간이 길다 보니까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해당한 상태로 미치고 한장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이 속에서 올라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살하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시점에 그 지경까지 제가 가버린 거예요. 그 임계점인 거예요. 제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임계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은 내 인생의 임계점을 짚어주는 말씀이다. 나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 모두에게. 이 임계점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내용을 가르쳐 주셔가지고 제가 자유케 된 거잖아요. 이 임계점, 로마서 7장 24절, 이 임계점에 해당하는 이 말씀, 여기에 머물고 있으면 미치고 한장하는 시간이 계속 되는 것이고요. 예. 그러다가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정치인들, 연예인들 중에 제 문제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었잖아요. 제 문제가 사람을 괴롭게 하기도 하지만 죽게 한다니까요. 죄가 사람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죄가. 그러므로 죄를 안 지어야 되겠는데, 그러므로 죄를 안 지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다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또 죄를 지어요. 왜 그럴까? 사람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니까. 이걸 누가 알겠어? 이건 하나님밖에 모르는 거라. 그래서 로마서 7장 17절, 20절에 하나님께서 기록해 두셨다는 거지. 사람 속에 죄가 들어오게 된 것은 선악과 사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 이런 내용을 듣게 되고 알게 되고 이것이 믿어질 텐데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은 상태로 살다가 그 죄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자살하기도 하는 거죠. 임계점에서 답을 찾지 못하면 괴로워하다가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저도 그 지경까지 갔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들려드린 이 말씀을 이 내용을 다 가르쳐 주신 거야. 이 말씀 뒤에 한번 열어보십시오. 이 말씀 뒤에 가면 8장 2절 말씀으로 들어오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해당한 상태로 있다가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로마서 8장 2절 말씀 보세요. 로마서 8장 2절 말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알고 이 말씀을 붙잡게 되면 그 임계점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자유케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야. 팔 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생명의 법, 성령의 법. 생명의 법이 뭐냐고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법이 뭐냐고? 영생을 얻게 되는 법이 뭐냐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해주는 법이 뭐냐고?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해주는 법이 뭐냐고? 그것이 생명의 법이요 성령의 법입니다. 그 생명의 법 내용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을 얻게 된다는 법이 생명의 법인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믿음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된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로마서 3장 27절인데 자, 로마서 3장 27절 들어와 보세요.
로마서 3장 27절.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도, 선행이나 고행에 수반된 그 어떤 행위로도, 그 어떤 종교 행위라도 구원받을 수 없어. 죄에서 자유케 될 수가 없어요.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읽어봅시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믿음의 법을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된다고 했잖아요. 믿음의 법 내용이 뭐냐? 생명의 법 내용하고 같은 겁니다. 성령의 법 내용하고 같은 거예요. 왜 믿음이라는 단어를 여기다가 기록해 두었을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이 주어졌거든요. 근데 이게 믿어지냐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는다. 죄에서 자유케 된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된다. 그 말씀은 주어졌어. 조건이 있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믿어져야 순종이 되지. 이걸 한번 들어서 알게 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바로 즉시 구원받은 사람도 있겠죠. 근데 이게 한 번에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으라고 하신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대로.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10장 17절. 로마서 10장 17절 찾았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들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들어야. 믿음이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무슨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다 보면,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진다고. 그 믿음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듣다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돼요. 이것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런저런 선물들을 받으며 살았을 텐데 그런 선물들과 비교할 수 없는 참으로 엄청난 선물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반드시 이 선물을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십시오. 찾았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행위로 얻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선물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선물을 믿음의 선물을 이제 받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을 받아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리게 돼요. 순종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저도 그런 시간이 있었다니까요. 그냥 예수 믿는다고 교회만 열심히 다녔어요. 목사님들의 그 율법적인 설교를 들으면서 율법주의자가 돼버렸어. 현대판 바리새인이 돼버렸어요, 제가. 그런데
아무리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 이 말은 다른 말로 아무리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죄를 짓고 말더라고요. 미쳐버리는 거지. 로마서 7장 24절 말씀 그대로. 죄 문제 때문에도 임계점에 다다를 수가 있지만 사는 동안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는데 그런 문제들 중에 기가 막히는 문제들도 있어요. 그런 기가 막히는 문제들, 그것이 자기 인생에 있어서 임계점이기도 해요. 문제 때문에 미치고 한장하는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디서 어떻게 해야 이게 해결할 수 있는지 도무지 감도 안 잡히고 머릿속이 막 터져버릴 것 같아. 이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머릿속이 터져버릴 것 같아. 그런 순간이 있다니까요. 그런 임계점에서 답을 얻게 되면 여기서 말하는 답은 뭐예요? 예수죠, 예수. 선악과 사건 그 죄로 인해서 죄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나게 됐단 말이지. 근데 그런 우리에게 답을 주신 분이 계셔. 그 모든 문제의 답을. 그분이 예수님이고 답을 주신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 그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사건,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답을 챙겨주셨잖아. 그 모든 문제의 답이 예수라는 것을 붙잡게 되면 그 임계점에서 벗어나게 돼. 벗어나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고요. 자살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돼. 그러니까 사는 동안 문제가 없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문제들이 있음으로 해서 그것도 사람을 제일 미치고 한장하게 만드는 것, 괴롭게 하는 것이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 어쩌든지 정직하게 착하게 살고 싶다.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일수록 죄 문제 만나면 양심이 그냥 막 찔리고 괴로워서 미치고 한장하게 돼버려. 저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게 미쳐버리겠더라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런 너를 내가 자유케 해줬어. 증거? 내가 당한 십자가 사건이야. 내가 그 엄청난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그런 너를 거기서 자유케 해준 거야. 앞에서 드린 말씀, 이 내용들을 다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되게 해주신 거예요. 그냥 이 말씀만, 이 한마디, 이 말씀만 푹 던져주고 나에게 자유해라 그랬으면 내가 자유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앞에 내용을 다 짚어주시고 가르쳐 주셔가지고 결론을 탁 붙잡게 해주신 거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돼. 그 순종도 어떻게 하는 것이 순종이냐? 마음으로 하는 일. 왜냐하면 믿으라는 말씀이 주어졌으니까. 이거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가르쳐 주셨어. 이거였구나. 나는 이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했는데 그 율법은 몸으로 하는 일을 요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믿음의 법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닌 마음으로 하는 일이거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이 주어졌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마음으로 하는 일이라는 것도 알게 해주셨고, 그때 내 마음이 너무 뜨겁고 너무 기뻐, 너무 감사해서 내 마음이 그냥 팍 꼬꾸라져 버렸어요. 내 마음이 그냥 내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바로 확 꼬꾸라져 버리더라니까. 그냥 내가 그때 죽어버렸어요. 내가 그때 그냥 죽어버렸다니까. 내 마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한 그 순간
내 마음이 그 말씀에 딱 무릎 꿇고 이렇게 팍 꼬꾸라진 그 순간, 그때 내가 그냥 죽어버린 거야. 아담 안에서 태어난 내가 그냥 죽어버린 거라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 버린 거예요, 내가. 그 말씀에 무릎 꿇고 엎드렸을 때 나는 죽어버렸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모션을 취해가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지금 몸동작을 하는 것은 내 영혼이,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영혼, 내 속사람이 그렇게 됐다, 그걸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는, 껍데기는 예수 믿기 전의 껍데기나 믿은 후의 껍데기나 같아요. 그런데 내가 임계점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말씀에 내 마음이 탁 무릎 꿇고 엎드렸을 때, 그때 아담 안에서 태어난 나는 죽었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단 말이에요. 그 거듭난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런 사람으로 서 있어야 돼요. 이래야 우리가 사는 동안 세상 법대로나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보일 때 그걸 가지고 정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미워하지 않게 되고 죽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저를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 눈에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으로 옛사람으로 보일 거예요. 이 겉모습이 여러분 눈에 보이니까. 그러면 내가 세상 법대로나 율법대로 살지 못한 그런 모습이 여러분 눈에 보일 때 여러분이 나를 정죄하고 미워하게 될 거예요.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은 다 이러고 살아요. 선악과 사건이 터진 동네, 이 세상에 태어난, 아담 안에서 태어난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이러고 산다고요. 근데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 아담 안에서 태어난 자기는 죽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들, 그 사람들끼리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알잖아요. 나 또한 그런 사람이고 여러분들도 또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이 공동체가 이 교회예요.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는 이 장소 교회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곳을 마련해가지고 그것이 교회입니다. 세상과 분리된 장소, 이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이곳에 불러 모아서 하나님을 찬송케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안 된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교인들 중에 세상 법대로나 율법대로 살지 못한 그런 사람이 눈에 보일 때 그 사람을 정죄하게 되고 미워하게 돼요. 그러면 그러고 있는 자기 자신, 그러고 있는 자기는 세상 법대로나 율법대로 완벽하게 100% 완벽하게 사는 사람인가? 아니. 그러는 사람도 세상 법대로나 율법대로 100% 완벽하게 살지 못해.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지은 죄, 그걸 정죄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된다고요.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이지. 그것은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언제 무슨 사건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그 하나님 자리에 가 있는 것이냐? 선악과 사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하나님처럼 데리고 따먹은 거거든. 하나님과 같이 데리고 그 선악과를 먹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같이 돼가지고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도 아닌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들을 심판한다고 말이야. 심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찬송가 96장에 보면 4절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심판의 주, 심판하실 하나님. 그러니까 심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데 자기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이런 내용을 자세히 알게 되고, 듣다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고, 그것을 받게 되면 너무 감사해서, 그건 너무 엄청난 선물이거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 그것 최고의 선물이라고. 그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마음이 그냥 저절로 팍 엎드려지게 돼 있어. 그때 그 순간이 아담 안에서 태어난 자기가 죽는 순간이기도 하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순간이기도 해요. 그 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그 순간이 없으면 예수를 알아도 지식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만. 근데 지식으로는 이렇게 안 돼. 돈으로도 안 되고 지식으로도 안 돼. 고행이 수반된 그 어떤 행위로도 안 된다니까. 율법으로도 안 되고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로마서 3장 27절. 믿음의 법이 이렇게 중요한 법이에요. 우리들에게 믿음의 법, 생명의 법, 이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꼼짝없이 그대로 살다가 죽어 지옥 가버려. 그리고 죄를 지을 때마다 막 죄로 미치고 한장하게 되고 임계점에 다다랐을 때 그냥 콱 죽어버리자. 그래 자살을 하게 되는 거지. 이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니까. 그렇게 해주신 증거는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그런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할꼬? 라고 속에서 올라와. 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남은 인생은 어디에다가 다 던지게 된다? 이 엄청난 복음을, 믿음의 법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일에, 이것이 이제 사람을 살리는 일이잖아. 이것이 참 선행인 것입니다. 이 일에다가 다 던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에게 주어진 시간도, 나에게 주어진 재물도, 이 육신의 생명까지, 이 몸을, 이 모든 것을 이 엄청난 내용을 가르쳐주는 일에, 사람 살리는 일에다가 이렇게 다 던져놓고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으로 있다가 그것도 그냥 집어 던져버리고 나와서 이렇게 지금 여러분 앞에 서서 이걸 가르쳐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것 같아서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은혜에 우리가 어떻게 한들 그분의 은혜의 1000분의 1, 10,000분의 1, 억만분의 1이라도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심정으로 그렇게 살고 싶어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삽니다. 들여다보면
제 문제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그걸 여러분에게 고백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로마서 5장 20절 말씀으로 돌아와서 여러분들도 사는 동안 이런저런 죄를 지을 것입니다. 알고도 짓는 죄, 모르고도 짓는 죄.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런저런 죄를 지어요.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죄 문제에 민감합니다. 그리고 어쩌든지 착하게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일수록 죄 문제에 민감해요. 저도 그랬거든요. 어쩌든지 죄를 안 져야 되겠다. 어쩌든지 세상 법대로나 율법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전데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그 죄 문제 때문에 그것도 하나 둘 쌓여가는 그 죄들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렇게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있던, 탄식하고 있던 로마서 7장 24절 말씀처럼 그렇게 탄식하고 있던 나, 이 말씀이 나에 해당하는 말씀이었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5장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를 안 져야 되겠지만 우리 속에, 사람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때를 따라 죄를 분출합니다. 죄를 짓게 돼요. 또 죄를 짓게 되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습니다. 율법에 비춰보았을 때 그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들이 계속 발견돼요. 죄가 많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뜨겁게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싶어서 억지로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싶어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도, 나에게 주어진 재물도, 내 육신의 생명까지도, 이 몸도 이런 내용을 몰라서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 임계점에서 또 자살할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다 던져놓고 삽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중에도 죄를 안 짓고 싶은데 죄를 짓고만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죄는 사람을 괴롭게 합니다. 미치고 환장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엄청난 사랑인지를 영혼의 피부로 뜨겁게 느끼게 되는 하나의 도구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죄 문제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 임계점에서 여러분들은 그동안 수없이 말씀을 들었으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납작하게 엎드리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그 임계점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이 엄청난 복을 삶 현장에서 실제로 누리게 됩니다.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기게 돼요.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4, 5절 말씀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게 되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그동안 죄만 짓고 살았다. 죄가 쌓이고 쌓여서 하늘 꼭대기까지 닿았다.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그런 우리를 구해주신 분이 예수님이고 구해주신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런 우리를 구해주시려고 그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려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 더러운 피조물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힘까지 당하셨던 것.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 죄에서 자유케 해주시려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해주시려고 장차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시려고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예수가 우리에게 있어서 구세주라는 것,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이 엎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래가지고 천국에 들어가겠나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 마음, 그 생각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자유케 된다는 그 말씀에 무릎 꿇고 엎드리면 됩니다. 이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로 죄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말씀 그대로입니다. 살다 보면 죄를 짓고 마는 우리 자신이 자꾸 발견돼요. 율법이 주어졌는데 그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이 자꾸 발견된다고요. 그러므로 죄가 쌓이고 쌓이게 돼. 죄가 깊어. 그런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그분의 그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알게 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팍 꼬꾸라지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그 말이에요. 그때 실제로 아담에서 태어난 여러분이 팍 죽게 되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안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이 죄가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도구 역할을 하고 있다니까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은 아니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가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런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거는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다 보면 저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도 알게 되고 내가 저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로구나.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말귀를 알아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듣는 자리에 와서 말씀 듣다 보면 이 말씀 속에 해당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거기서 벗어난 사람이라는 것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이런 말귀를 알아듣고 있다는 자기 자신이 발견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계속해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계속해서 영혼 깊숙한 곳에서 계속해서 감사가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계속해서 감사합니다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죄를 지었다. 그 지은 죄 때문에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요.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거기서 벗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은 인생은 하나님께 바치게 됩니다. 사람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죄가 사람을 미치게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기도 하는데 그 죄가 사람을 우리들처럼 이렇게 되게 해줘요. 사도 바울처럼 저처럼 이렇게 되게 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할꼬? 라는 그런 심정으로 그리고 그런 심정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재물도 이 육신의 생명까지 이런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전해주는 일에 다 던져놓고 삽시다. 그것이 이웃을, 민족을, 인류를 사랑하는 참으로 아름다운 삶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이런 사람이 돼서 이런 삶을 살다가 천국에 가야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